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열정적인 은사운동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은사 자체를 경계하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은사에 대해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남용했고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은사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즉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은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오히려 은사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시작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작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라고 이 속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기는커녕 은사를 경계하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영화롭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사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되 눈에 띄는 은사보단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은사 중에 방언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사보다 눈에 띄고 또 그 모습이 신령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한데 예언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려고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분명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에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도 예언과 구제,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병고침과 영분별 등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은사들을 대표적인 은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은사가 다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저 역시 방언을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성도를 돌아보고 또 복음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신가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혹시 찬양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는 6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봉사하실 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셔서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모든 서문가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질문합니다. 또 악기가 다양하게 소리내지 아니하면 어찌 음악이 생길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즉 은사를 사용하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며 오히려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되 먼저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에 문제지 은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사를 반드시 사모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은사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모든 서문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사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VIP 사랑주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대된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